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30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바 그러다 하시니 이때 제자들이 도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였던 그러한 반응과 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장을 찾아가서 행하신 일들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비밀들이 저희들이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수가성 여자의 이 사건이 지금 이 시대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러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라앉은 심령들 속에 하늘의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수가성 여자가 기뻐하며 물동이를 던지고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고 증거하였듯이 우리 역시도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요한복음 4장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그 전체 이야기가 이 4장 속에 좀 축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 자체가,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그 이야기를,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의 한 여자를 가지고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가성 여자는 늘 목말라서 물길로 이렇게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수가성에 찾아가신 거예요. 일부러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일들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지나서 갈릴리로 내려가는 그 길 중에 사마리아 있는데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찾아가셔가지고서 그 여자에게 그 여자가 마침 어디에 있느냐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인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물을 길러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물을 길러 온 그 여자를 찾아가 가지고서 무엇을 주느냐? 땅에 있는 물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생수를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 그 이야기를 좀 전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감추고 싶은 그러한 그 허물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이제 건짐받는 것인데 죄를 모르고서는 구원을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감추고 싶은 그러한 그 허물들, 그것을 이제 남편 이야기로 접근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남편 이야기를 하자 비로소 뭐 하냐? 당신은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아니에요. 왜?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고발하여서 누구에게로 돌아가기도 하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선지자. 그게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정확하게 인지한 거예요. 아, 이분이 선지자네. 어떻게 내 이런 허물을 알지? 그러면은 여자가 선지자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걸 알고 나서 자기가 깨달아지면은, 죄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가 제사를 어디 가서 지내야 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러잖아요. 알다시피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보다도 더 나쁜 이방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당연히 예배는 어디 가서 드려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이방인으로서, 개 같은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으로서 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는 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그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있는 그 그리심산에 그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그러면서 여기서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아는 예배가 있고 알지 못하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가성 여자는 지금 뭐냐? 알지 못하는 예배를 지금까지 드린 거예요. 알지 못하는 얘기.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드렸던 예배는 모두가 뭐냐? 알지 못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좀 궁극적으로 들어가면은 제사의 의미도 모르고서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책망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제사를 안 지내서가 아니에요. 제사를 분명히 드리긴 드렸는데 그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외식이라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모스나 미가나 이사야서나 이런 것들 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우리 이사야 살펴보는데 이사야서 1장이 뭐예요? 너 이거 헛된 재물을 가져온다는 거. 헛된 재물을. 내가 이제 지겹다 그러잖아요. 지겹다고. 이건 마치 마음에도 없는, 며느리가 마음에도 없는 것을 와가지고 시집에 가서 말짱거리면 속 터지는 거예요. 오지 마라 소리도 못하겠고,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 아들 보고 그러잖아요. 오지 마라, 안 와도 된다. 그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역겨웠으면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역겨웠으면.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서를 그러잖아요. 내가 치기에 곤비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걸 감당하기가 힘들다. 난 너희들 보면 짜증난다 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짜증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기분 좋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짜증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으로 서 있고 싶으세요? 기분 좋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분 좋은 사람하고는 대화가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속 깊은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되지요. 기분 나쁜 사람하고는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제일 고문이 뭔가 하면 기분 나쁜 사람하고 밥 먹는 거예요. 아, 이거는 체한다니까. 소화가 안 된다니까. 가장 행복한 건 뭐냐? 기분 좋은 사람하고 밥 먹는 거지. 지금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기분 나쁜 사람들하고 맨날 와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싫은 거예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싫다, 나 싫어, 싫어. 근데 이 새끼들은 눈치도 없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 그러는 거예요. 와줬잖아요. 예배 드리라고 드렸는데 왜 그게 또 난리예요? 그거 어떻게 보면 우리 교인들 보는 것 같아. 억지로 와가지고 앉아있어가지고서 말이야. 가서 같은 짓 하다가 그렇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내 눈에도 그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찌 안 보겠냐고.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속는 것이 뭐 차라리 예배를 안 드렸으면 아 내가 개판이구나 이렇게 아는데 열심히 나와. 그게 본인은 거기에 쏟고 있는 거예요. 나 드렸다고 그러는 거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사귐이에요. 사귐. 예배 따라합시다. 예배는 사귐이다. 사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오세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배니 사귐이니 사랑이니 의미는 다 같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사귐을 가지려면은 서로 허물이 없어야 돼요. 이게 없어. 실드 쳐진 게 없어야 돼요. 그걸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사랑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은 모습으로 사랑을 하는 그 모습이 돼야 돼. 거기 가려진 게 없어야 돼. 이게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의 사귐을 갖는 게 그 사귐을 바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귐을 갖는다 못 갖는 거예요. 왜? 죄 자체가 하나님 속임이기 때문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먼저 뭐하냐?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죄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속이를 한다니까. 참 속이를 간다니까. 응?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엄마 아빠 눈을 제대로 본다 못 본다? 내 눈을 바라봐. 응? 사람이 자기 안에 어둠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 눈을 제대로 못 쳐다봐요. 이거는 본능 속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늘 그러잖아요. 사람과의 사귐을 가질 때 팁을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자꾸 감거나 다 피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귐은 온전해지는 사귐이 아니니까 그냥 알아서 적당히 대하시라고. 진실한 사람들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눈빛과 눈빛이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이야기하지만은 눈 속으로서 수많은 언어들이 교환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눈빛이.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눈이 어두우면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귐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죄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그러고 나가지고 하나님과 사귐을 하다. 그래서 화목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오셨는데 첫째 누구랑 화목시켰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누구와 화목돼요? 하나님이 화목을 하죠. 하나님이 그동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이 땅에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을 때에 가장 마음이 아픈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내 새끼가 지금 죄 때문에 쫓겨나 있어. 애가 잘못해가지고 쫓겨나 있어. 그런데 이 아버지의 성격은 뭐냐? 거룩성이요. 아무리 내 새끼라 딸이라도 비거룩한 자와 사귀면 그 아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 죄인에게 외면하는 게 사랑이라니까. 근데 자식들이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야속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그러한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들. 그래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가지고서 그러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과 관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참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한다니까. 그것이 그러면 이 메시아를 대표하는 이 사람은 뭘 하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냐? 백성들에게 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나타난 사람이 노아 시대는 노아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리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고, 모세 시대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세하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를 주느냐? 성막 제도를 주셔가지고서 죄인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이것들을 성막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신 거예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준 것이 아니고, 알다시피 성막 제도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이 깨어질 줄 알고 뭐예요? 성막 제도를 주잖아요. 성막 제도를. 처음에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내려와가지고서 백성들한테 묻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 지키겠다 해가지고, 그럼 계약서 쓴다. 그럼 계약합시다. 그럼 그냥 계약하면 안 되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서로 뿌리는 계약을 하는데, 이거는 이 계약을 어기면 누구든지 이렇게 짐승처럼 죽임 당할 것이야 해가지고서 계약을 맺었는데, 그러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미 뭐가 되느냐? 이 아래에서는 뭐가 되느냐? 계약을 어기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올라가서 계약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주신 거예요. 이미 안 될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백성들과 사귐을 갖고 싶어가지고서 계속 그걸 주는 거예요. 줘가지고서. 그래서 성막 제도를 통해가지고서 비로소 뭐가 되냐? 제사 제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 제도가. 그럼 그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범죄한 일이 있으면은 흠없는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흠없는 재물의 희생을 보고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야. 근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드러난 죄, 십계명은 드러난 죄라, 드러난 죄. 안에 있는 죄가 아니고, 그 드러난 것으로서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드러난 것들도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 제사 제도가 세월을 가면 갈수록 자꾸만 뭐가 되느냐?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형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식이. 그 제사의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형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이 제사는 이들에게 뭐가 되느냐? 노동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노동신앙과 놀이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죠? 노동신앙은 다른 것이 율법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드려지는 것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집에서 놀면 회사에서 돈을 안 주니까 몸이 아파도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노동이라,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율법적 제사가 노동의 대가야. 노동의 대가. 그런데 놀이신앙은 다른 거예요.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즐거워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놀이를 갈 때는 내 돈을 내면서 노는 거예요.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기원에, 기원이 뭔지는 모르죠. AED가 아니고 이거, 기원에 돈을 주고 간다니까. 내가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 들어 돈 주고 가는 거예요. 춤추기 좋아하는 사람은 캬바레 돈 주고 가는 거예요. 돈 주고. 왜 가요? 춤추러 가는 것이지. 이건 노는 거예요. 노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캬바레 가가지고서 3만 원 내고 갔는데 빨리 끝나고 가는 거 좋겠어요? 오래 하고 싶겠어요? 거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2시간이 끝났는데 거기에서 그 지배인이 2시간 보너스 이럴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속상해 이러겠어요? 아싸 이러겠어요? 아싸 이러죠. 놀아야 되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이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됐을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1시간을 하는데 오늘은 기마이다 해가지고 2시간 이럴 것 같으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싸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 에이씨. 지금 꼭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아래서 드려지는 거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시간 딱 막 이게 해야 돼. 조금만 어겨져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 생활하는데 이거 지금 딱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야 조금만 남아 이거 마무리하고 가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신경질이 나지. 이게 인간의 이게 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하는 것들은 짜증이 난다니까. 응? 내일 모레 이제 군 제대를 하려는데 야 한 달만 더 있다 가라 이럴 것 같으면 뭐 해야 돼요? 그럼 총들로 난리 난다니까. 예전에 제가 사우디 근무를 할 때에 귀국 날짜를 다 받아놨어. 내일 모레면 가야 돼. 근데 한 달 전에 이렇게 비행기 스케줄이 탁 틀어져 가지고 한 이틀 지나잖아요. 그러면 막 미치는 거예요. 땡겨지는 건 좋은데 늦게 간다? 미친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를 할 때 영원한 세계라 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를 없어. 그 세계를 영원한 세계라 그래요. 역사 세계는 짜증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만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세계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쁨과 감사. 제사 자체가 뭐예요? 네 죄를 흠없는 제물이 대신 죽어서 용서받는 것이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자체가 나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약의 이 새끼들은 용서하는 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근데 제사 지내는 거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또 가야 되나? 또 오라 해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서 저걸 제사라고 하고 있냐? 여러분들 인류 역사가 시작을 하면서 나타난 것이 제사예요. 제사. 두 가지 제사가 있어요.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아는 예배가 있고 알지 못하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아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예배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옛날 옛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어떤 사람은 아벨의 예배 제사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아벨의 제사는 기쁨과 감사가 담겨 있는 제사고 아벨의 제사는 기쁨과 감사가 담겨 있는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의무가 법이 담겨 있는 거예요. 법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 시대 언어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교회로 어떤 마음으로 교회로 오고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냐를 보면은 본인의 신앙의 현주소가 나타나요. 본인의 신앙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독사에서 욕 끌어붙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배를 안 드렸을 것 같으면 아 내가 예배 안 드려가 내가 죄인이구나 이건 아는데 왔어 교회에 왔어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노동하러 그 기껏 노동하고 뭐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빨 가는 데가 있다 그러지. 천국에, 지옥에 가면 뭐 한다 그래요? 이빨 가는, 어떤 사람이 이빨을 갈아요? 마태복음 27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도 나가고, 주의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해서 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세요? 난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 모르니까 너희들은 내하고 같이 있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럼 너희들이 있는 곳에가 그거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 잘 돌았다 하겠어요? 이빨 갈겠어요? 이빨은 누가 가느냐? 속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속았기 때문에. 속은 걸 모르는 사람도 이빨 갈 것도 없어. 가장 불쌍한 것이 성경을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너희 속에서 이렇게 속아서 이빨 갈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냐 했잖아요. 7가지 화를 끌어부으면서 응? 그들이 이빨을 간다니까. 자기들은 된 줄 알았는데. 또 그러한 그 거짓 종들한테 가르침을 받아서 제사를 드린 백성들은 아마 지옥에 가면 그 새끼들 다 머리 뜯어가 대머리만 있을 것 같아.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쏘가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들은 이거는 생사의 문제라니까. 생사의 문제.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생사의 문제예요. 생사의 문제. 생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충 하냐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게 하나님 복이지. 그걸 안 알려줄 것 같으면 계속 그거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처음에 이제 결혼해 가지고서 아내가 음식을 잘 못해. 근데 처음에는 그 음식 못한다면 기죽을까 봐서 음식을 해도 뭐 한다? 아, 맛있네. 맛있네 그래. 그럼 이 여자는 맛있는 줄 알고 매 그거죠. 남자는 계속해서 맛있네 맛있네. 어느 인계점에 오면 그때부터 뭐라 그래요? 야, 이것도 음식이라고 해왔냐? 발로 했냐? 그럼 여자가 멘붕이 오잖아. 그동안에 맛있게 처먹을 때는 언제고? 야, 내가 맛있어서 먹은 줄 아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대화 속에서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남자가 잘못한 것이지. 애초 맛이 없으면은 야, 뭐 이거는 이 맛이 뭐 이러냐? 그렇게 해서 요즘에 유튜브 얼마나 좋아. 레시피가 틀러리 깔려 있잖아. 그러면 지가 배워서라도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음식을 가르치는 것이 남자가 지혜로운 남자지. 맛없는 것도 그것도 사랑이라고 맨날 주는 거 먹고 나가지고 그러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외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계속 지적을 해줘야 되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세요? 지적을 해야 돼요? 가만둬야 돼요? 지적을 해줘야지, 지적을 해줘야지.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들이 오면은 뭐가 아니야? 니 틀렸어. 너 음식 맛이 없어. 하나님 못 잡수겠대. 네 음식은 뭐 맛이 없어서 못 먹겠대. 그러면 물어야지. 하나님 식성이 어떻는데? 그러면 요리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가지고서 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래서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분 좋아가지고 이 깜짝 놀라잖아. 요 어떻게 이걸 했냐? 내가 다 배웠다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소식 듣고 저기 소식 듣고. 하나님이 잘 잡수는 집 그 집에 그 가가지고 내가 다 기동량에 이렇게 들어가지고서 그 흉내 내고 이렇게 했답니까? 아, 이거 지혜롭네, 잘했네, 착하다. 그렇게 소리 듣지. 응?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거예요. 여자의 지혜로움은 남자로부터 사랑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여자가 남자로부터 사랑 못 받으면 그러면 삶이 우울해져. 인간 자체가 그런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내 자존감이 생긴다니까. 보통 보면 뭐냐면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자존심만 강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만 높인다니까. 그러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있어가지고서 그냥 유한 거예요. 유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일 것 같으면 자존감이 높아가지고서 열받지 않아. 이런저런 사소한 이런 일에서 그냥 너 열받지 않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도 없이 내가 하는 일만 이래가 자존심만 잠깐 높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 까칠해진다니까. 왜 뭐냐 싸움꾼이 돼버려. 싸움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싸움꾼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얼굴에 날 방글방글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얼굴이 빛이 나고.
어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말이야 얼굴이 기분 나빠가지고 막 같으면은 그거는 다 죽이는 게 다 죽이는 거예요. 본인이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기뻐하시는지 그걸 알아야죠. 그걸 알기 위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걸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 가는데 수가성 여자는 그동안에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해왔어요. 해왔어. 늘 해왔다니까. 응? 근데 그것들은 하나의 외식이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거기 이 여자에 대해서 허물을 확 끄집고 들어가니까 비로소 이 여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받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잘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세운 이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서부터 짝퉁이었어.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있는데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 지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남쪽 유다를 세웠고 여기는 정통이에요.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자가 여로보암이 10지파 반을 가지고서 뭐하냐 북쪽에다가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전부 모형으로 만들어놨어요.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베델에다 성전을 짓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 하느냐, 레위지파의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일반 사람을 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정통적인 절기 신앙이 있는데 그 절기를 이쪽에서는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짝퉁이라 짝퉁. 그럴 것 같으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뭐가 되느냐? 짝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짝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짝퉁 예배는 뭐냐? 죄가 고발당하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짝퉁 예배는 뭐냐? 상한 심령이 없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내 죄 때문에 희생제물이 죽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느냐?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았던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이루어져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짝퉁으로 드려지는 북쪽 이스라엘의 예배 속에는 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어. 그럼 이 예루살렘 이 수가성 여자도 매 그러한 제사를 지금까지 드려오고 있는 거예요. 드리고 왔다니까. 죄를 지적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해. 제사를 못 드리지.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뭐 하느냐? 뭐가 일어나더라? 죄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죄가 고발당하니까 이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와, 이거는 선지자가 와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죄가 고발당하니까 당신은 선지자 소리이다. 그럼 죄가 고발당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되지, 예배를. 그래서 이 여자가 예배 묻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까? 응? 그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목사가 처음부터 목사는 천국의 서기관 같이 옛 것과 새 것을 같이 써야 돼요. 두 가지를 같이 써야 되지. 그것이 곧 뭐냐? 먼저 목사가 은혜를 전하면 안 돼요. 법이 먼저 나와야 돼. 법으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고발을 당해야 돼. 고발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잘못을 죄로 고발을 했지만은 신약의 세관한 산상보호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죄로 고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살인을 안 해도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살인한 것이 돼버리고 내가 비록 도둑질을 안 해도 탐심이 있으면 도둑질을 한 것이고 내가 비록 간음을 안 해도 음욕이 있으면 간음한 자고 이걸 고발을 해야 돼.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맞아. 내가 죄인 맞아. 내 속에 꼬기꼬기 감춰놓은 거 그동안 내가 숨겨놨는데 남이 나를 지적 안 해서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 맞구나. 와, 내가 이런 죄인이 맞네. 죄인이 맞네. 그럼 그 죄인이 맞다는 것이 고발당할 것 같으면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이 순서라니까. 먼저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서 상한 심령 만들어가지고서 우리를 발가벗겨 가지고 나는 공부한 자로다 죽겠네 해가지고서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서 그 아래 가가지고 은혜 보호자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그 자리로. 이 예배는 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삼박자가. 그런데 지금 이 시대 타락이 뭐냐? 죄를 고발하네. 죄를 고발할 것 같으면 기분 나빠서 교회 옮겨버려. 뭐 이 교회만 있냐? 다른 교회가. 그게 목사는 교인 나가면 돈이 나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죄 고발할 필요 없어요. 일부러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마치 지금 이 시대 공교육이 무너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공교육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사랑에 매도됐어요. 부모들은 당연한 것을 여겼어. 아이가 학교에서 매 맞고 왔다. 아이 잘 맞았다. 그 새끼 그래. 네 맞을 줄 알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하다 이렇게 하지. 커가지고 분개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네가 맞을 만한 짓을 하니까 선생님 매를 댔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매대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고발을 당하고 신문에 곧곧 나오잖아요. 곧잘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 뭐라 했다고 학부모가 와가지고 아들 보는 앞에서 교사 귀싸대기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지금 교사들한테 물어보시라니까 싫은 소리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하루만 어떻게 하면 잘 넘기면 돼. 이선희 집사님 그랬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살얼음판 걷는 거예요. 혹시 잘못되면은 모든 걸 덤태기. 그러니까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간섭하지 마라, 간섭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하루 떼우고 월급이나 받아가면 되니까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 교육이 무너지니까 그랬지. 그 교육이 무너진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 모습이라, 교회 모습. 교회가 목사들이 벙어리 교회가 돼버렸어. 도둑놈이 오면 걔를 짖어야 되는데 도둑놈이 뭐겠어요? 죄요, 죄. 죄를 보고서 고발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 했다가는 나간단 말이죠. 그것도 돈 없는 사람이 나가면 아무 문제는 안 돼. 돈 있는 사람이 나간다니까. 왜? 돈 있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꼭 자기 자존심 챙기려고 그러는데 그 자존심에 스크래치 가보세요. 탁 나간다니까. 그러면 가가지고 무릎 꿇고 나가지 마세요 그러잖아. 그게 아모스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도적과 짝하고 지금 이사에서도 그런 거예요. 뇌물을 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올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제사에 대한 의미가 딱 사라져버렸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지금식으로 말로 기독교 신자예요. 옛날 고려시대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고려시대 종교가 뭐예요? 국교가 뭐예요? 불교였잖아. 그죠? 그 태어나면서부터 불교 신자였어. 조선시대는 뭐였어요? 유교였는데 실제 신앙은 뭐냐? 불교 신앙이라니까.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다니까.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릴 수가 없어. 드려야 돼.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뭐 하냐? 의미도 없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의미도 없는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겨워가지고 토해내고 싶다 그래요. 토해내고 싶다. 신약에 와가지고 아시아 7교회 볼 것 같은 맨 마지막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토해내고 싶다 그러죠? 토해내고도.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토해내고 싶다 그런다니. 그럼 토해내고 싶다는 얘기가 뭐예요? 외식으로 드린 것 같아요. 외식으로. 그 구약과 신약은 다른 거 없어.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고발하는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니까. 사랑. 응? 선지자들 가가지고서 잘못 죄를 고발하면 그때 뭐가 되느냐? 아,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러면은 제사를 준비하는 이 과정서부터 뭐가 되느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아. 그러면 하나하나가 정성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정성이 들어가게 되겠지. 왜?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뭐를 받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잖아.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기쁘겠냐고. 벌써 드리는 이 자체가 기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죄를 모를 것 같으면은 짜증이 나죠. 준비하면서도. 꼭 이런 걸 해야 되냐? 여직원들 커피 10분 쉴 것 같으면 짜증나가지고 침 뱉어가지고 갖다 주고 이렇게. 그게 이제는 알아가지고서 여직원 안 시킨다며.
시대가 이런 때가 악한 때라. 그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 찾아온 것이 그걸 딱 고발해 주는 거예요. 고발을 해.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린다. 그럼 예배 정의를 수가성 여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배 왜 드리는데? 내가 네 허물 이렇게 고발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네 예배 드린다고 했나 안 했나? 안 했죠. 그럼 네가 죄가 고발되면 허물이 고발될 것 같으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냐? 마음을 다해서 다 이렇게 드려야 되겠죠. 근데 그 인간이 자기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배가 바뀔 때가 와. 바뀔 때가 와. 너희들이 구약에 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예배는 알지 못하는 예배야. 히브리서 10장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10장. 10장 같이 봅시다.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3절까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는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 다음 계속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보세요. 지금 율법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은 참 형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림자죠. 그림자는 아무리 정교하게 잘해도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 그림자는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진짜가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진짜가 있다는 걸.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짐승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죄를 없애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라 그래요. 만약 죄를 없애는 제사일 것 같으면 짐승 제사 한 번 드리고 안 드리면 돼. 죄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짐승의 제사는 드리고 나서도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늘 죄를 기억해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하는 것들은 짐승의 제사로서 사함이 아니고 의로운 분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그 제도를 창세전에 이미 언약을 세우셨잖아. 그래서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곧 죄사함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창세전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당할 분을 예수라고 못을 박아놨다니까. 그 예수가 뭐냐? 그리스도야. 이 예수가 그 구원자라니까. 구원자. 창세전 언약에 못을 딱 박아놨다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책에 나를 기록해놨다 그러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 내용을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왔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창세전에 내 이름 그거 기록해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내가 와서 이제 내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 히브리서 10장 얘기가. 그럼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응? 그런 자가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서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라 여기잖아. 배설물이라 여기잖아. 그동안에 의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뭐냐? 똥 같은 것들이 똥 같은 것들. 짐승으로 드렸던 제사조차도 똥 같은 것이라고. 똥 같은 것. 그럼 하나님께 요구하는 제사는 뭐냐? 흠없는 제물을 바쳐라. 흠없는 제물이 뭐냐? 한 몸인 거예요. 짐승 원하는 게 아니고 한 몸을 달라 그러니까 한 몸. 그럼 한 몸이 오기까지 짐승의 제사는 계속해서 드려져야 돼. 그럼 그 짐승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아, 나 죄 용서받았다 이러면 안 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그 분을 기다려야 돼. 실상계 하신 그분을 기다려야 돼. 아멘? 그분이 올 때까지 뭐 하느냐? 계속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가 네 죄가 없어지는 죄가 아니고 다만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거야. 여겨주는 거니까 이거는 뭐냐? 너를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실 분이 올 때까지 내가 이게 드리는 거야. 그냥 이건 퍼포먼스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기념이라 그러는 거야. 기념. 누가 올 때까지? 진짜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하라, 그건 뭐냐? 알지 못하는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예배.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는 예배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하지 않고 우리라 그래.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아는 거예요. 이거 제자들이겠지, 제자들. 그죠? 그러면 제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려. 그럼 아는 예배가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제물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면은 그때 네 죄가 완전히 속량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주냐?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성령을. 그럼 성령이 네 안에 오면은 이 성령에 의해 가지고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옛날에는 짐승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짐승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그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선 후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비로소 뭐가 되느냐?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그럼 성령이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할 때에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는 제가 처음에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뭐 한다 그랬어요? 사귐이라 그랬잖아요. 사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안에서 사귐을 갖는 거예요. 아들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혼자 오시지 않고 아버지를 모시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걸 너희들이 그때야 알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그럼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실 것 같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무엇을 근거로 만나느냐? 예수님의 희생을 근거해서 이걸 의라 그런단 말이에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누구 앞에 나가냐? 아버지 앞에 사귐을 갖게 될까? 아버지께서 오케이, 내가 이건 창세전에 이렇게 계획했던 것을 지금 내 아들이 와서 이루었구나. 역사 속에서 이루었구나.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네. 야, 네 억수로 기쁘네. 너도 똑똑하네. 그럼 우리는 나 똑똑하지요가 아니고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준 그대로를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서 못해 하신다. 너 억수로 똑똑하네. 그러한 것들을 예배라 그러고 제사라 그런다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제사라 그런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못 드렸다? 못 드리지요. 그 성령이 와야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그거예요. 구약에 드리는 예배는 전부 육적 예배, 육적 예배. 성령이 오고 나서 드려지는 예배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영적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예배. 영적이라 이러니까 뭐 비불적 이상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에 교회를 왜 와야 되느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왜 흘렸어요? 우리 죄 때문에 흘렸잖아요. 맞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렸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 올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주신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야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다는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고 예배 자체가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구약의 예배는 하나의 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먼저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백성들은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이것이 억지로 짐스럽겠어요? 기쁨이 되겠어요? 노동이 되겠어요? 놀이가 되겠어요? 놀이가 돼야 되지. 여러분들이 예배가 기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지금은 노동을 하고 있어. 몸팔로 왔다니까, 몸팔로 왔다니까.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팔러 왔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주고받고 하는 거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억지로 예수를 믿으라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와도 이들은 지금 뭐 하러 왔느냐? 거래하러 왔잖아요. 당신 쫓아다 줄 테니까 우리 필요한 걸 그때그때 좀 해주세요. 그럼 이 군중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기적이지, 기적. 표적이지. 신기한 일들이지. 배고프면은 떡 하나 가지고 뿅 해가지고 먹여주고, 비바람 불면은 잠잠케 해가지고 건너가게도 만들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 같이. 필요하면 어떻게 한다? 뚜껑 열고 나와가지고. 그럼 얘가 그러잖아요. 주인님, 뭐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걸 다 하고 나가지고서 다시 들어가라. 예. 그럼 뚜껑 닫아라. 내가 열 때까지 나오지 말아라. 지금 군중들이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은 나를 원하는 게 아니고 표적을 원해서 따라온다고. 표적을 원해서. 그 표적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안 따라오겠지요. 내가 표적이 필요하다. 그럼 자기의 노동력을 드리는 거예요. 왜 표적이 필요하니까. 그 따라다니는 노동을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노동을. 만약에 자기가 따라다니는데 그 원인을 안 해줄 것 같으면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따라다니겠지. 이게 노동이라, 이게 노동. 이게 법이라니까, 법. 근데 예수님을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그게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군중들은 다 자기 이익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그들은 뭐 하느냐? 이익을 바라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운명이라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운명이라 그런다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너 불러가지고 그들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 속에 확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예수 안으로 확 끌어당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잡으세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서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이 온전하게 따라다녔어요. 도망갔어요. 나중에 하이방 났어요. 다 도망가 버렸죠. 그죠? 사도 요한 한 사람만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렸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가죠. 찾아가고 나가지고서 그들에게 뭐를 보여줘요? 성령을 보내주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달라져요? 도망가요? 자발적 따라와요?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가두치는 일들을 합당히 여기더라 그러잖아요. 합당히. 옛날 같으면 기분 나빠요. 그렇게 했을 텐데 베드로같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그것도 3번씩이나 했던 사람이.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듣고 본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이것인데 내가 어찌 말을 안 하겠나. 너희들이 나를 위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난 그건 변개 못한다. 베드로의 그럼 이게 베드로 실력이다, 성령의 강권이다. 성령의 강권하심이지. 베드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노동의 예배가 아니고 놀이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실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그것들을 자꾸만 막 이렇게 부채질을 해주니까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은 것들이 이렇게 크고 귀중하시구나. 이런 걸 아니까 내 안에서 이것이 자꾸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들이 즐겁고 기다려지는 것이고 교회 오는 것이 기다려지는 것 이런 것이지. 만약에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쉬운 얘기로 얻어갈 것이 없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받을 것이 없을 것 같으면 여기 오는 게 즐겁다 안 즐겁다? 안 즐겁지요. 여러분들 맛집에 이제 간단 말이에요. 맛집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맛집으로 간다 할 것 같으면 벌써 가기 전에 차 운전할 때부터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난다, 신이 난다? 신이 나지. 뭐 때문에? 거기 가서 먹을 걸 생각하니까. 내 포항에 지금 영덕 대게 먹으러 한번 가야 되는데 무한 리필 하는데 게 좋아하는 사람 그거 간다 할 것 같으면 기쁘다 안 기쁘다? 김현애 집사는 아멘? 우리가 뭘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 기쁘지요. 기쁘지요. 근데 먹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나 되게 싫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때 도리도리 하잖아. 그때 어렸을 때 배우던 게 그때 나온다니까. 도리도리 한다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 밤잠 설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기뻐요. 행복이에요. 그때 엔돌핀이 돌아가지고서 나로 하여금 흥분을 시킨다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예배가 그렇게 돼야 돼. 예배가 막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야 돼. 예? 그렇지 않고 구약의 뭡니까 선지자들 말한같이 야 오늘은 선지자들한테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 들어보러 가자. 신기한 거 찾아가지고서 말이야 제기장에 적어가지고서 야 이거 나중에 한번 써먹지. 그렇게 오는 것들은 기쁘지 않아요. 최성원 집사님이 윤경주 집사님 자체를 사랑해요? 윤경주 집사가 요리하는 걸 사랑해요? 윤경주 자체를 사랑하죠? 응? 안 그래? 요리하는 걸 사랑해? 그럼 요리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자체가 좋아야지. 맞습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야야야 네가 내한테 나 자체가 좋아야지. 내가 무슨 기적 베풀고 뭐 이런 거 가지고서 네 소원 들어주고 그게 좋으면 안 된다. 그럼 내가 네 소원 안 들어주면 그때 네 어떡할 텐데? 그때는 내가 딴 남자 찾아가죠 이런다니까. 예수님 그걸 뻔히 하는데 그걸 좋아하겠어요? 지금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그러잖아. 그러잖아. 이들이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불러 가지고서 그런다. 이들이 원하는 걸 떡 주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예수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 신앙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소원 들어주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 관심이 없잖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뜻이 자기 마음을 기웃게 해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지 올바른 말씀이 증거되는 그것엔 관심이 없잖아요.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올바른 말씀이 증거되는 곳일 것 같으면 그 자체가 그것이 오리지널 돼가지고 이게 원류가 돼야 되는데 그 말씀 자체는 이거는 비본질이고 자기가 원하는 본질이 뭐냐? 자기 지금 이뻐해주고 자기 알아주고 자기 이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그런 걸 원하고 그래서 분위기 좋은 교회 자기 알아주는 교회 그런 쪽이 그게 뭐냐? 그 마지막에 말세가 될 것 같으면은 그 미혹의 영과 거짓 그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러잖아요. 자기 귀에 사욕을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 사욕을 쫓아 스승을 쫓아다닌다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올바른 말씀, 올바른 예수 이걸 듣기로 와야 되는데 이거는 관심이 없어.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쪽집게 과외 선생 같이 이런 게 이 소리구나 이런 게 이 소리구나 이런 소리를 해주는 거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떨어져요. 그게 여기 보세요. 좋은 식성은 늘 고정된 음식 맛을 해주는 것이 그게 좋은 거예요. 최선 집사님 또 대답해봐요. 윤경수 집사님이 기분에 따라 가지고 맵고 짜고 싱겁고 시고 막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 춤추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오늘 짜장면 먹고 왔다. 그냥 맛이 없다 이런 소리 안 하잖아. 또 시험 되니까. 오늘 우리 정 집사님 만나가지고 짜장면 한잔 하고 가자네. 짜장면을 한잔 하고 가자 그런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왔다.
그 이튿날 또 이거 맺고 짜고 신고, 나도 지치니까. 그럼 다른 사람 팔아가지고서 또 먹고 왔다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지혜로운 윤경숙이는, 우리 신랑이 내 음식이 맛이 없구나. 그럼 빨리 신랑을 집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에밀리한테 빨리 이걸 맞춰가지고서 배워가지고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라 해도 안 가. 짜장면도 여러분들, 내가 한 번씩 먹어야지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짜장면 먹으면 미쳐요. 내가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잖아.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 처음에 우리 미연이 나러 친정에 갔을 때에 그 보름을 있는데 라면을 가고 나가지고 그 이튿날부터 라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못 먹겠더라고. 같이 있을 때 끓여 먹으면 꿀맛인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 라면을 먹어야 돼. 아침에도 라면, 점심에도 라면, 저녁에도 라면. 옛날 같은 거 옆에 있으면 괜찮아. 난 하루 세 끼 라면 줘도 난 뭐 싫다 소리 안 하는데, 그게 전제가 있어. 저 사람이 있을 때.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러면 못 먹는다니까.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돼. 관계 안에 있어야 돼. 관계 안에 있을 때는 늘 똑같은 거 줘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똑같은 관계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은 것이 예전에도 들었던 것 지금도 듣고 하잖아. 지금 내가 조금씩 양념 좀 뺐다 넣었다 이거 할 뿐이지 다른 거 아니라니까. 그 맛이라니까. 그 맛 아니에요? 박정희 권사님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 조금 달라. 맛이 조금 좀 이렇게 달라질 그것뿐이지 내 그 요리야. 이거는 그 음식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맛보러 간보러 다니는 이런 사람들 같으면은 나중에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안 나올까 안 찾아온다니까. 여러분들 맛집 찾아가는 게 왜 찾아가요? 맛있으니까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셰프가 늘 여의를 할 수는 없잖아. 어떤 때 딱 맛이 없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간다 안 간다. 이 집이 변했네. 그래가 한다는 소리가 주방장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 사살하고 또 오잖아. 그렇게 해서. 그 얘기는 온다는 얘기 안 온다는 얘기예요? 안 온다는 얘기.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동안 배불렀구나. 음식 맛이 바뀌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음식 찾아다니는 거 다 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를 우리를 대표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를 대표하는 자. 수가성 여자한테 찾아가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예배가 기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바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의 죄가 정확하게 고발이 되어지고 고발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죄사함의 그 용서 우리 받은 것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내 안에 뭐가 일어나냐. 이 안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폭발하니까 이 수가성 여자가 어떻게 하더라? 물동이를 어떻게 하더라? 버릴 때 어떻게 버렸겠어요?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할 때 여러분들 학사모 어떻게 해요? 어떻게 던져요? 이렇게 던져요? 던지. 그러듯이 이 여자가 물동이 던질 때 그렇게 해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비로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전도해라, 전도 주면서 해라. 그래 나가가지고서 탁탁 띵동 안 나오면 어이구 다행이다. 옛날 제가 우리 남전도회 할 때 남전도회 1년 뭡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 같으면 꼭 전도하는 게 있어. 이거는 의무적으로 넣잖아. 그거 안 하면은 믿음 없는 것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예배 마치고 나가지고서 전도 주면서 아파트 한 동씩 하는데 가가지고서 띵또 이 누를 때 만세 망설이잖아. 안 나오기를 바라고 누르잖아. 그지? 그래서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다 주고 나오고. 만나보세요. 누구래도 누구세요? 이럴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이거 여호와의 증인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게 없잖아 지금. 뭐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냥 저 울산 목양교회 오세요 이렇게 했지. 다른 거 없지.
그것도 교회가 큰 교회가 좋은 교회 같으면은 저기 오세요 이러는데 교회가 쪼만한다 그런 얘기 한다. 저쪽에 오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럴 것 같으면 내 안에서 이것이 폭발을 해요.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 안에서 쫄쫄쫄 나온다 그래요. 흘러 넘친다 그래요. 흘러 넘친다 그러잖아. 흘러 넘치는 그것이 물동이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폭발을 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싶어. 그래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밤새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야 정상이라니까. 일어나야 정상이라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일찍 교회 오고 늦게 집에 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지. 그것이 놀다 가는 거예요. 실컷 놀다 가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오면은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약속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그 의미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라고. 이걸 가지고 어떤 언어 유희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뭐를 원한다 그래요? 긍휼을 원한다 그러죠.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긍휼을 배우라 그러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뭔지 그거 좀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고마울 것 같으면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보낸 목적을 100% 그 사람이 알고서 해주기 때문에 이걸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광.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고맙다. 우리 아들 믿어줘서 고맙다. 그때 그러신다니까. 그럼 우리는 아닙니다. 다 아버지께서 해준 게 아닙니까? 그래서 면류관 벗어 던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 교회 와서 내가 여러분한테 아이고 고맙대 이래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고맙지 이러면 안 되고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가지고서 여기 오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만나게 해준 것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으면 나도 좋고 여러분들 좋고 에브리바디 다 좋지. 또 와가지고 내가 목사님 보고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 보고 왔어요. 야, 듣는 내 기분 나쁘다. 똑같은 말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 귀한 목사님 세우셔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서로 그럴 것 같으면 나도 기분 좋고 여러분도 기분 좋고 좌우지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뻐야 돼요. 이 기쁨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돼 있어. 이게 실체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오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기서 기뻐하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 그 사람은 그때는 제삿날이 제삿날. 지금 기뻐야 돼. 그래야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잔칫날이 돼 있지. 여기서 예수님이 기쁨이 앞설 것 같으면 제삿날이 된다니까. 제삿날 기다려요? 잔칫날 기다려요? 잔칫날 기다려요. 그럼 잔칫날은 지금 해야 돼요? 나중에 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잔치를 즐겨야지. 그럼 잔치는 대상이 있어. 내가 신부가 돼야 돼.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할 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그랬잖아. 혼인잔치. 신랑은 했는데 신부는 누구예요? 초청받은 그들이 신부라니까. 초청받은 자들이. 그걸 내가 신부인 걸 아는 사람을 같으면 그 왕의 혼인잔치에 기분 나쁘게 가겠어요? 즐거워 가겠어요? 즐거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초대받아 간다는 얘기. 세상에 내가 잔치집에 간다는 얘기. 그냥 잔치집 가가지고 밥 먹고 또 돌아가는 그게 아니고 그 개념이 아니고 천국을 이야기를 하잖아. 천국은 마치 그렇게 하잖아. 천국은 마치. 신랑은 있어. 신부는 누군데?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 그 하나님 왕이 신랑의 신부감을 보내잖아요. 가가지고서 쳐오라 그러잖아. 오라 그랬잖아. 초청하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볼 일이 있는 사람은 안 와. 이거는 뭐냐. 다른 서방이 있다는 얘기. 다른 서방. 그래가지고 왕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부르심을 입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분 나쁘게 와야 돼요? 기쁨으로 와야 돼요? 기쁨으로 와야지. 와가지고서 마음껏 잔치를 즐기고 그렇게 해야지. 주인공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신랑이 서 있어.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 신랑이 서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신랑과 여러분 신부가 돼가지고서 즐기다 그렇게 같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노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예배들이 그게 예배라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래서 2025년도 그런 예배가 지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오늘 이 수가성 여자를 통해 가지고서 계시된 그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이거 알았사오니 이 영적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사귐을 갖는 것인데 내가 기쁨의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진짜 수가성 여자같이 물동이 던지고 기쁜 마음으로 한 해를 하루같이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수가성 여자같이 물동이 내 던지고 신랑 만났다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올 한 해도 날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 재생반복되어서 그렇게 해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 예배가 기쁘고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는 그러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